여러분들이 우리 시온의 대로 전체적인 맥들을 이렇게 잡으는데요. 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글을 긋고 또 여기 밑에 빨간색이지만 빨간색을 뭐라고 그랬죠? 수단의 특정성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수단의 특정성을 말한다. 수단의 특정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단의 특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였냐면 내시로 할 때 창세기에 우리가 22장 1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부분인데요. 복을 받으리라, 그걸 제 구원으로 좀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시대 때, 요때 예수님이 초림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후에 몇 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몇 년도였죠? 70년도에. 그래서 70년도에 여기 AD 70년에 누구한테 멸망당했습니까? 노마 장군? 그쵸. 티토스죠. 티토스라고도 얘기하고 티투스라고도 얘기합니다. 발음상은 좀 차이가 있지만 티투스 장군한테 예루살렘 멸망을 당했는데,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글들을 보면 이스라엘 노마가 어떻게 멸망을 시켰냐면요. 그 벽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에 그 안에 금이 숨겨졌다고 해가지고요. 그거 벽돌 하나를 이렇게 빼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을 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노마 사람들이 다 죽였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뭐 했죠? 다 자살했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많이 듣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년도에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시작이 됐냐면요. 요때 이스라엘 멸망될 때 바로 대체 신학이 시작됐습니다. 대체 신학이 뭐라고 있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누구를 대체한다?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대체 신학의 AD 60년, 160년에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있었죠.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마틴 루터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다. 그 부분은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인물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회복이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 신학을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스펄전 목사도 있었죠. 조나단 에드워즈, 스펄전 이런 부분들이 책에 다 나왔죠. 이런 대표적인 이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회복이 진짜가 되었어요. 몇 년도였죠? 1948년 몇 월 며칠? 5월 14일. 그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독립. 요때가 바로 이스라엘 독립이 있으면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어요. 그때가 몇 년도였냐면 1967년 6월 7일입니다. 되게 쉽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다. 그때 다시 뭐가 시작이 되냐면 그래서 여기서 바로 유대인들이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1948년부터 유대인들이 빨간색으로 시작을 되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내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여기 사건부터 어떤 사건부터 이방인들이 파란색이죠. 이방인들이 파란색인데요.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을 제가 강조했었냐면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사건이었죠? 고넬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죠. 이방인인데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는데 왜 백부장이 돌아온 사건이 중요한가? 요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우리가 원유맨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원유맨일 때 원유맨이 몇 장 몇 절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원유맨이 나오는데 이 원유맨 2장 15절 요거를 다른 말로 한 세 사람. 지금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세 사람을 이룰 때 이 한 세 사람이 원래 어원의 출처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요번에는 말씀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해보세요. 근데 뭐냐면 그 2장 24절에 남자가 누구와 동침하여 부모를 떠나서 누구를 만나요? 여자를 만나서 뭐를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시고 그리고 여자는 이샤예요. 요 부분은 우리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제가 있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어원이 이제 김지석 교수님이 여기서 어원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남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냐면요.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누구예요? 여자. 교인이죠. 교회. 교인인데 이 교회 안에 누가 포함이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돼요. 이방인. 그래서 이 이방인이 포함된 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배석 교회. 그래서 원유면의 대표 교회는 예배석 교회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원유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안 되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뭐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한 세 사람이 되었다. 한 세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유면에 대표되는 교회는 바로 예배석 교회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가 원유면에 대표되는 예배석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면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원유맨이 아니라 예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누구? 교회가 하나가 연합된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한 세 사람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포럼이 가지고 있는 이 시온의 대로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를 내용을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전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원유맨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거 두 개 합쳐서 뭐라고 그러죠?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목표의 보편성. 그리고 약간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수단의 특정성. 그래서 내시로 말미암아 할 때 내시가 누구냐면요. 여기 앞에도 있지만 여기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시로 말미암아 부른 사람 시작이 누구죠? 내시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야.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셨냐면 이삭을 불렀죠. 이삭. 그리고 야곱. 내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구절이 원래는 창세기 12장 3절에 있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는 내시라는 자가 빠져서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수단의 특정성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였다? 내시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바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국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누굴 선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구원이 전해졌는데 누구에게 전해졌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다. 헬라인인데 이방인으로 제가 바꿔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도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을 구분하고 하지 않을까요?
하고 있다는 거 정확히 구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 신학을 하면서 네,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고 새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가 되었다. 우리는 이 새 이스라엘 백성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를 누가 갖고 있냐? 현재 한국의 교회들이 이것을 갖고 있어. 이런 신학들을. 알겠죠? 그래서 이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르게 된 신학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는요, 창세기 몇 장이냐면 26장 4절 똑같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몇 장일까요?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계속 흘리고 있어요. 내 씨로.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에 흘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유다 지파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수단의 전달자였다. 이 사람도 수단의 특정성이 들어가지만 특정성의 전달자, 특정성의 전달자. 근데 이것은 시온의 대로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하여튼 모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 지파를 부르는 후손,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내 씨로 태어나는 그 너의 왕위가 계속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씨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새 언약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뭐다? 완성자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완성자이시다. 예수님이 언약의 완성자. 그래서 모든 언약의 완성자, 완성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그런데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예수님이 이방인의 고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되게 신기해요. 어느 때까지 그랬냐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 시작되는 고넬료 전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나?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면 어떤 복음서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마태복음이죠. 그렇죠? 마태복음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에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지 마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 뭐라고 써 있죠? 골목으로도 들어가지 말라.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은 골목으로도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6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누구한테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요 순간에 여기 이제 예수님 초림하시고 요 순간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 어느 구절일까요? 가나안 여인에게 내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가운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나는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나는 왔다라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살펴볼 때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이방인들은 걔는 뭐를 먹는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막 칭찬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때 보면요.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언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그런 태도를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면서 갑자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기억하시죠? 19절에 지상 대명령 첫 번째 뭐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모든 민족.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네, 아버지와 아들과 네,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할 때 이때 뭐가 포함이 되냐면요. 바로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전에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태복음의 관점에 보니까 이런 관점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네, 사도행전 1장 8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는 언제라고요? 뭐를 받으면? 오직 네,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네, 온 유대와 네, 사마리아와 네, 땅 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내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지금 네, 부활하셨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어느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원래 이렇게 강의를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되게 톤을 낮추시는 거 아시죠? 원래는 제가 지금 마음속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방인들이 돌아온 사건들을 지금 저희가 시온에 대해서 표시한 게 뭐라고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네, 고넬료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여기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누구까지 오셨어요? 선지자로 예수님까지 오셨잖아요. 아들 예수님. 네, 비유로 말씀하시면 아들까지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돌로 쳐 죽였죠. 네, 쳐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딱 기억이 나죠.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선지자는 어디서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보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의 아들로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들로 왔는데 돌로서 다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 38절에 뭐예요? 23장 38절에 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리라. 황폐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39절 말씀이 뭐였냐? 39절 말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네,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받아들인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네, 받아들일 때 누가 재림하신다? 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네, 이것이 39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 재림하신다. 네, 요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 요 이 분이 오는 자는 이렇게 되면서요. 그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겠죠. 이름을 부른다.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 나왔을까요? 구약 성경에 요엘서 2장 28절, 로마서 10장 13절. 그렇죠.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간곡히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시작이지만 로마서 1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자신을, 유대인을
버렸느냐? 네, 버렸느냐? 네, 아니니라. 네, 아니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유대인을 통해서 뭐가 나게 한다? 시기가 나게 한다, 시기. 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장 25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이방인의 숫자가, 네, 충만한 이방인의 숫자가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 된다? 충만한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돌아오기까지, 네, 어떻게 된다? 네, 유대인들은 우둔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우리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절이죠. 온 이스라엘이 뭐를 받으리라? 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요런 부분을 통해서 네, 합쳐서 뭐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네, 요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 이방인들하고 언제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목표의 보편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이 이루면서 뭐를 하죠? 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내시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수단의 특정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단의 특정성은 내시로이다. 목표의 보편성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네, 천하 만민. 모든 민족도 얘기하지만 만민이 복을 받는다. 요 부분이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목표의 보편성이다. 그래서 목표의 보편성으로 지금 누구랑? 이방인과 누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함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이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목표의 보편성이다. 그래서 요 둘이 같이 복을 받는데 요 둘을 합쳐서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네, 그래서 원유맨의 교회, 원유맨의 목표가 되는 교회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 헬라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자 신부. 그래서 여기는 신부죠. 신랑은 누구시다? 예수님. 그래서 신부인 교회와 예수님이 합쳐서 무엇을 이룬다? 한 세 사람 원유맨을 이룬다. 요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끝에서 이제 제가 저번 연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대학원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학자는 다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시온의 대로에서 책에 말하는 전천년설을 주장할 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세대주의, 네, 세대주의지, 역사적 전천년설. 근데 왜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을 유대인의 회복에 할 때 왜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 두 번째는 또 역사적 전천년설 있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설. 네, 역사적 전천년설 이걸 통일할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네, 무천년설 있죠. 무천년설. 그 전에 원래 있던 것은 후천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요거를 통해서 뭐 점진적 세대주의, 개혁주의 세대주의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고전적 세대주의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회복을 말했어요. 그래서 네, 세대주의 학자들 중에서 유대인의 회복을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어디를 따르냐면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라요. 그런데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네, 7년의 환란의 전에 우리 믿는 사람은 핍박 받는다 안 받는다? 네,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7년 환란이 있으면요. 7년 환란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재림을 해요. 네, 공중 재림하시고 또 7년이 지나면 지상 재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특징이 뭐냐면요. 네, 예수님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나눠 요렇게. 그때 네, 교회는 어떻게 돼요? 네, 그거를 몇 절에서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하고 17절, 18절까지 얘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교회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고 그들은 환난에서 면케된다라는 부분들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7년의 환난을 겪지 않고 교회는 7년 환난을 겪는다 안 겪는다? 겪지 않는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세대주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때 누가 환난을 겪어요? 세대주의 역사는 이 7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같이 그들의 이렇게 천년 왕국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7년 환란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환란을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맞이하게 되고요. 무천년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요 어느 때부터 천년설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벌써 뭐가 시작됐다?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는 거. 천년 왕국.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0장 6절부터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요거를 다 무시했을까요?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무시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언약 신약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언약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왜 축복해야 되는지가 일과예요.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20장 그리고 21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천년 왕국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를 공격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무슨 천년 왕국이 또 있냐?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우리는 원래는 음부와 낙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가면 되지. 무슨 7년 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는데 왜 천년 왕국이 계속 있냐? 천국으로 바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무천년설들은 공격을 하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20장 6절부터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무시하느냐.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누구를 공격한다? 무천년설을 공격해요. 근데 무천년설을 공격하고 역사적 전천년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사과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큰 맥을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 내용을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박형룡 교수님입니다. 총진대. 아시겠죠? 그리고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 누굴까요? 칼빈입니다. 대표적인 일분. 그래서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신학을 가진 사람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무천년설 주의자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체 신학을 많이 따른 사람이에요. 루터와 같은 사람들. 근데 칼빈은요, 중도였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중도였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들이 그런 신학을 갖기 시작했냐면 대치 신학의 관점을 가졌냐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걸 보았을까 보지 않았을까요? 못 봤어요. 그들은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생각조차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절대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역사적 전천년설뿐만 아니라 무천년설도 그것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복된다. 그래서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제 천년 왕국이 있잖아요. 천년 왕국이 진행될 때 맨 처음에 무슨 전쟁이냐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곡과 마곡인데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지만 그런데 에스겔에서 여러분 몇 장이죠? 3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분의 곡과 마곡 노스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거는 제가 따르는 게 아닙니다.
너시아라 따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뒤에 나오는 사람들 제가 그때 자세히 할게요. 러시아와 모스크바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네, 이란이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터키. 대표적인 네, 38장부터 39장까지 요거를 가지고 네, 요렇게 주장하면서 이들이 누구를 공격한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네, 그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회복돼야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신학을요, 요거를 맵을 이렇게 전체적인 맵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다.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게. 성경이 딱 맞아요.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서 네, 5과 제목과 세부 내역 파악하게 해가지고 1과부터 5과 전체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요게 이제 전체 여러분들 책 페이지를 보시면 214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이번에 내가 시온의 대로를 이제 수업을 듣고 이게 슬로건 중에 우리 표 중에 생각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시작된 구속사는 이스라엘로 완성된다. 여러분만 시작. 이스라엘로 완성된다. 요것도 있는데 여기 너무 작지만 여러분 한번 읽을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과 사명을 이 부분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 사명하고 딱 맞아떨어진 게 성경이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온의 대로에서.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이스라엘의 모으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네, 알겠죠? 그래서 넘어짐이 있었어요. 여기서 넘어졌다.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 넘어졌다. 근데 그거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함이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네,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목표의 보편성을 통해서 같이 연합하면서 모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으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네, 제가 나중에 여러분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여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요. 여기 앞에다가 제가 50페이지. 그래서 수단의 특정성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시로 말미암아. 수단의 특정성의 답은 내시로 말미암아고요. 목표의 보편성은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으리라. 제가 한참 설명을 드렸죠. 근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네, 육가가 하고 났으면 여러분들이 저만큼 이걸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설명해줘서 이스라엘은 무조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원하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면 이게 이제 김석 교수님하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면서 구성적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세밀 해머가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로 네, THM이나 PhD나 MDB 때 하기는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뭐냐면요. 네, 요거는 제가 그냥 위에다 덧붙였고, 세일의 해머라는 정말 세계적인 모세 오경의 복음주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은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12장부터 25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 야곱, 요셉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어떻게 모세 오경을 봤느냐? 출애굽기 1장 18절에는 출애굽기 내러티브로 왔어요. 내러티브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네, 출애굽하는 과정들. 그리고 출애굽 19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 산 언약.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의 제일 특징되는 게 뭘까요? 네,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죠. 네, 거룩한 백성.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그때 맺으셨고요. 20장에는 포함되지만 10계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를 무슨 법전이라고 하냐면 언약 법전.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법전. 네, 갈라디아서 1장 3장 19절에 보면 범법함으로 율법이 더해졌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법함으로 율법이 더해졌느니라. 왜 하냐면요. 여기 이제 다음에 뒷장에 보면 여기 보면 하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더해진 목적이 있어요. 왜 언약 법전이 있는데 제사장 법전이 생기고 성결 법전이 생겼을까? 그거를 체인하이머가 세계적인 학자가 그것을 주장했고요. 그거를 네, 우리 책에 나와요. 구성적 전략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거를 시온의 대로에서도 목사님이 우리 김섭 박사님이 그거를 실어 넣었어요. 구성적 전략. 아, 구성적 전략이 뭘까? 근데 이거를 모르면요, 구성적 전략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왜 했다고요? 범법함으로. 범죄를 저지르니까 야, 범죄 저지르지 마. 내가 이 율법을 줄게. 언약 법정을 줄게.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여러분,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만 하나님은 네, 범법하지 말라고 바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기 위에 첫 번째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창조 언약이죠. 창조 언약.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네, 우리가 7대 언약이 있어요. 7대 언약. 오늘 나오는 건데 7대 언약 첫 번째는 뭐죠? 창조 언약. 창조 언약 때문에 네, 여러분 개혁주의, 장로교는요, 이걸 다 가져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장로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를 자꾸 우리 장로교가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걸 시온의 대로를 하면서 그거를 너무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원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만나면요, 그 언약을 니네가 받았냐 우리가 받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닉 유대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메시아닉 유대인 여러분들한테 네, 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되게 잘 대할 것 같죠? 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하면서요, 전통파 5개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이 있어요. 메시아닉 유대인들 5개가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책에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로 호의적인 태도만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어떤 태도를 가냐면 이 언약은 우리가 받은 거지 니네가 받은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우리한테 저자세를 취해야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노아 언약. 그렇죠. 노아 언약.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제가 조금 줄여서 씁니다. 세 번째가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죠? 네, 시내산에 받아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째가 무슨 언약이죠? 네, 다윗 언약. 네, 7대 언약인데 뭐가 하나가 빠졌죠? 네, 잠깐만요. 아담 언약이 빠졌죠. 아담 언약. 네, 죄송합니다. 아담 언약. 네, 하나씩 밀리죠. 네.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6. 네, 다윗의 언약. 네, 오늘 책에 나오는 거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죠. 그리고 7번째가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죠. 요렇게 7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대 언약을 하면서 그 율법이 그렇게 주어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법법합으로 됐는데, 이게 중요한데 갑자기 법전이 생겼는데 여기에 출애굽 내러티브에서 신해산 언약 법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생겼냐면 제사장 법전이 생겼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법전. 그래서 셰이러마가 굉장히 인사이트한 것들을 의견을 딱 제시를 해요. 어떤 죄를 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 때 뭐를 던져버려요? 모세가 두 돌판을 던졌죠. 왜 던졌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역시 신학을 공부하셔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천대가 저주를 받습니다. 모세가 그걸 들고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낭송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직 다혈질이다. 하나님이 주신 법전을 깨트려버리고 던져버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범법함으로 더해진 법전이 무슨 법전이다? 제사장 법전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까지 읽으면 성경절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세레모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결법전. 그래서 레위기 17장 7절에 순념소를 섬기는 사건이 있어요. 순념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봤나요? 근데 김석 교수님이 이제 학장님이실 때 요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항상 강조하신 게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제가 2015년도에 김석 교수님한테 박사학위를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김석 교수님한테 수업을요, 8학차를 연속으로 들어서 7학차인가 8학차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저는 무슨 과목도 들었냐면 수메르어도 2학기를 들었습니다. 수메르어. 그래서 수메르어의 전통을 읽고 싶었는데, 하여튼 수메르어 저희 집에 이만큼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그거를 알게 되더라도 사람들한테 잘난 척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고 너는 이건 모르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세이레머 책을 읽은 사람은 웬만한 사람 대부분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염소를 섬기면서 무엇을 했냐면요, 성결법전을, 너희가 성결하도록 법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출애굽기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32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두 판을 받았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뭐 받았죠? 10계명과 613가지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언제? 77절 되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6월절 이후에 9일 이후에 이걸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오순절 때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과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 목표의 보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포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 모인 분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 포럼안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임 공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위로하고 축복하려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여기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올까 안 올까요? 아직까지 문이 열리신 사람들은요, 안 와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요, 아까 순념소를 통해서 어떤 법전이 만들어졌다고요? 성결법전.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무슨 법전이 생겼다고요? 제사장 법전이 생겼고, 순념소를 섬기면서 어떤 법전이 생겼다? 성결법전. 그래서 범법할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율법, 법전이 생겼다. 신명기 법전까지 포함해서. 네, 신명기 법전은 어떤 법전이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상을 섬긴다 안 섬긴다? 섬긴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안 잡혀간다? 잡혀간다. 그 내용을 신명기 법전 안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를 짓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무엇을 받는다? 복과 생명을 받는다. 그렇죠. 불순종은 뭘 받는다? 저주와 사망에 처해지는 거야. 그것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범법함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승년소, 우리 한번 레위기 17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승년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하면서요, 성결법전이 승년소를 섬기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섬겼다. 그 안에 뭐가 생겼냐면요, 우리가 모세의 시내산 언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맨 처음에 저는 되게 좋아했어서 그 단어를 몽학 선생. 굉장히 뭔가 거창하게 보였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5절을 뭘로 바꿨을까요? 초등 교사로 바꿔버렸어요. 초등교사는 누구에게 인도한다? 율법인 초등교사는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누구에게 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다? 예수님한테 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의 제사 제도를 지키면 구원받아요? 성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 이외에 창조 언약의 행위 언약인데 그 이후에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선택과 언약.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1과가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수단의 보편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수단의 보편성. 알겠죠? 수단의 특정성. 네, 씨를 부르셨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 이렇게 부르시면서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고 이삭을 맺고 야곱에게 똑같은 언약을 맺는데 그게 언약이 뭐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목표의 보편성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목표의 보편성은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 암송 시간이 왔습니다. 네, 창세기 숙제하신 분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숙제하신 분들, 네, 그래서 제가 못 외우신 분들은 그냥 오르시라고 말씀드렸죠. 보고 읽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주 중요하고 이 본문을 잘 나타내는 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네, 여러분만 시작하면 안 되겠죠? 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폰트가 좀 깨지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네, 우둔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맵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라 알아야 할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에게 전체 설명을 드렸고요. 44페이지 있는 내용이었고, 네, 그래서 아담의 언약, 네,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예수 언약. 그래서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창조 언약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네,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요. 요 언약이 창조 언약은 두 개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언약은 27절과 28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언약은 바로 창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언약이다?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더 얘기해요. 하나는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요. 무슨 언약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반드시 네,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생명 언약이라고도 얘기해요. 생명 언약. 왜냐하면 반드시 죽는데 지키면 삽니까? 죽습니까? 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만 네, 지키면 사는 거죠. 그래서 생명 언약이에요. 두 번째 뭐냐 그러냐면요.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 언약. 네. 요 때까지만 행위 언약이고요. 요 나머지 여섯 가지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교의 신학 가운데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네, 창조 언약은 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대리자이다. 네, 그래서 창조 언약을 지키는 대리자예요. 언약을 지키는 대리자.
그런데 어떤 대리자면요. 네, 바로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것을 누구 대신에 대리자로 우리가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된 대리자요. 조직신학 관점도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이 있지만 우리가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왕이시고 종된 인간이 네, 대리자가 되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네, 그리고 종된 인간이 종된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되었다고요? 네, 대리자가 되었다. 그래서 창조 언약을 지키는 대리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네, 창조 언약에서 중요한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창조 언약에 포함이 되는데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생명 언약, 불순종하면 죽고 그리고 네, 순종하면 산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하면 죽고 순종하면 산다. 그게 바로 생명 언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 그거 먹어도 죽는다고 했냐? 그랬더니 네, 하와가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악을 알 줄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을까요? 됐어요. 아담이 선악과 하와가 선악 거를 따먹고 됐어요. 뭐만? 생각만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딱 내가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만한 사람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교만한 자가 됐고 타락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만, 생각만. 근데 육체와 능력은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생겼냐면요.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처음엔 없었어요. 선악을 따먹기 전에. 그것은 누구의 영역이었냐면 신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악을 분별하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그거 타지 마. 바람 피지 마. 양말 제대로 해놔. 바지 벗을 때 제자리 갖다 놔. 청소한 것 자기가 엎드려 놓은 거 갖다 놔. 그리고 아들한테 엄마가 딱 얘기해서 엄마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너 살 수 있니? 막 하면서 뭐를 해요? 네,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아빠도 그러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돈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러면서 무엇이 생각하냐면요. 선과 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여당과 뭐가 생겼어요? 야당이 생겼고, 야당과 여당이 생겼고요. 그리고 주사파와 또 뭐가 생겼습니까? 우리는 맨날 주사파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사파라고 얘기하지만 저기 저쪽에서 좌쪽에서는 일본 뭐라고 하죠? 친일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들이요. 각자마다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기 시작했어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창조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요.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행위 언약은 원래는 인간에게 어떤 거냐면요. 완벽하게 인간에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네. 처음에는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네,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노아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통해서 아담 언약을 통해서 이제 뭐를 주셨냐면요. 우리가 3장 15절인데 이거 다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낼
틈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대처럼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담 언약을 보면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5절 이 부분이 아담 언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담 언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 내 머리는 누굴까? 내 머리. 네, 마귀죠. 뱀, 사단.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은 맞지 않는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사단하고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사단이라 부르고 마귀라고 따로따로 부르면 안 되고요.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거를 무슨 복음이라고 할까요?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줄여서 원복음. 처음에 원래 복음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최초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언약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인 거야. 이제는 다 은혜 언약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순복음 교단과 그리고 또한 성결 교단과 감리교 교단이 좀 이런 반론을 장로교 사람들한테 반론하는데 아니 믿음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달라져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공의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 어떤 자격으로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백일까 우리의 능력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창조 언약에서 끝났다. 우리는 은혜 언약의 시대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것도 다 은혜입니까?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 그거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모든 인간에 대한 행위가 다 없는 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복음이다? 은혜 원복음이에요. 원복음. 그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왔지만 김석 교수님이 가장 앞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점진적 언약.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점진적 언약. 그러니까 점진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발전되어 가요. 그런데 점층 언약은 뭐냐면요. 쌓여가는 겁니다. 원복음이 쌓여가고 또 복음이 언약이 쌓여가서 점점점 그 언약의 완성자가 누가 나타나신다? 새 언약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담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 진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를 세우시고 또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시작된 구속사는 이스라엘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며 나아갑니다. 이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온 이스라엘 구원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함께 사역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목회자,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온의 대로를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